오늘은 이제 9단원이죠. 오늘 7번째 시대입니다. 7번째 시대고 9단원 제1차 1차 전도여행 세계선교입니다. 1차 세계선교여행을 나갈 텐데요. 먼저 잠깐만 지난주만 잠깐 생각해 볼게요. 지난주가 교회 시대였어요. 교회 시대, 교회가 이제 시작됐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됐던 마태복음 28장부터 이렇게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임하셨을 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셔서 교회가 시작됐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우리가 8가지 주제를 가지고 나눴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대위임하셨던 거, 위임 명령.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예수님께로 이양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 가라, 제자 삼으라, 세례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요 4가지 말씀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제 나눴던 것은 두 번째가 우리가 개인주의와 또 가족주의, 민족주의의 신앙의 틀을, 이 고정관념을 깨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인다는 거. 제자들 안에 있었던 그 고정관념, 선입관 있었죠. 그래서 그걸 깨뜨려야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세 번째 나눴던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때가 사역의 근원, 이제 아주 기초죠. 시작되는 것. 그리고 권능을 바꾸는 사역의 도구.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것은 우리가 사역의 방법이라고 했고요. 마지막 4번째 것이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사역의 결과였다. 이렇게 정말 유명한 말씀 1장 8절이었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2가지로 나눴어요. 성령 충만은 은사 충만도 있고 또 하나는 성품, 이제 열매 충만, 이 2가지였습니다. 4번째가 구제 문제가 일어나면서 목회자와 리더에 세우는 기준이 있었어요. 목회자와 리더 중에 일단 목회자는 기도와 말씀 사역, 이게 첫 번째 우선순위였고, 그리고 이 모든 실질적인 구제를 위임했죠. 그래서 안수 집사를 세우면서 이 목회자가 아닌 교회 리더를 세울 때의 기준은 성령과 지혜 충만, 그래서 성령과 믿음 충만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모델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그 다음 스데반 집사님이 딱 출연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장면, 그래서 성령과 지혜 충만한 모습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 안수 집사님들의 모습을 쫙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6번째가 사울이 회심했던, 갑자기 그 사건을 이렇게 쑥 넣거든요. 스데반 그 순교 이후로 핍박 이제 시작되기 전에 사울의 사건을 거기다 이렇게 딱 넣어 놓은 겁니다. 이제 나중에 사울을 중심으로 시작될 거기 때문에 사울이 회심하면서 자신이 암송했던 그 토라,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석되기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회심하는 사건. 고넬료 사건은 이제 고넬료라는 이름 자체가 나팔이거든요. 양각 나팔. 시작됐다. 이제 이방인의 구원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게 바로 10장, 사도행전 10장이었고, 복음 자체가 이제 유대인의 틀을, 울타리를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온 열방을 향한 이제 복음이 시작되었고,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불려지게 됐고요. 이제 오늘은 그 다음 이제 정체성을 넘어 이제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 센터가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지난번 8번째는 베드로 감옥 탈출했던 부분. 우리가 왜 모여 기도했는가 이렇게 했는데 응답해 주셨는데도 믿지 않는 그 아이러니한 모습을 좀 살펴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없는 기도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 가신다. 이게 지난번 우리가 앞부분을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의 2부입니다. 2부. 뒷부분인데요. 자, 어디로 가냐면요. 13장부터 오늘 시작될 텐데, 이제 13장부터 뒤까지는 이제 사도 바울이 중심으로 가요. 그 전까지는 베드로의 주축이었어요. 오늘 나누게 될 것은 첫 번째가 1차 세계 선교 여행에서는 안디옥 교회 세계 선교 센터. 이제 첫 번째 나누고요. 두 번째는 루스트라에서 돌에 맞는 바울. 이제 14장 부분입니다. 14장에서 루스트라에서 돌에 맞는 부분 나오고, 그런데 거기서 다시 일어나는 제자도의 모습. 세 번째 나눌 것은 이제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 첫 이방인에게 가장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그 회의입니다. 네 번째는 바울과 바나바가 결국에는 갈라져요. 이게 15장 거의 말미에 나오죠. 이제 심하게 다투면서 갈라지는 것. 그리고 중간 짧게 갈라디아서 핵심 말씀드리고 야고보서 핵심 한 줄 정도만 말씀드리면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이제 들어가 볼게요. 사도행전 13장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우리
1절, 2절, 3절, 사도행전 13장 1절, 2절, 3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되셨나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미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우리 1차 세계선교여행이 우리 교재를 본다면 교재 그림이 있으시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심볼 상징들이 돼 있어가지고 이제 이해하기 편하겠죠? 지금 1번입니다. 1번 그림에 보시면 안수에서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한번 지도 한번 보시겠어요? 지도와 PPT 같이 보시면서 가보십시다. 제가 어성경 그때 공부할 때 참 좋았던 게 이렇게 그림이랑 이렇게 성경이랑 지도를 같이 이렇게 보여주면서 가니까 그전에는 입체적이지 않았던 게 입체적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 한번 안디옥 찾아보시겠어요? 수리아 안디옥 어딜까요? 시리아 적혔죠? 여기 지도에 보신다면 시리아 적혔죠? 시리아에 여기 안디옥이 적혀 있습니다. 안디옥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놓으시면 나중에 차근차근 쌓여져서 좋을 거예요. 안디옥 여기가 바로 지금 오늘 13장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13장의 안디옥.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여기 보면서 안디옥이 여기 있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그죠? 보시면서 자 어떤 일이 벌어졌나 이제 지도 옆으로 두시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요. 주인공이 바뀝니다. 그 전에는 베드로였다가 지금 이제 선지자들과 교사들 그러면서 바나바가 나오죠. 첫 번째 바나바가 제일 먼저 언급됐어요. 즉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님 같은 분이 바로 바나바였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울이 나옵니다. 이 사울이 바로 바울, 회심한 바울 볼 수 있죠. 니게르라는 시몬, 이분이 예상하기는 억지로 십자가 졌던 시몬, 구레네 시몬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제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교회 리더들에게, 교회에 어떤 감동을 주셨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래서 따로 세우라는 메시지를 듣고 나서 또 어떻게 하죠? 이 성도분들이 다시 금식해요. 다시 금식하며 다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다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나서 그리고 3절에 안수에서 두 사람을 세워 보냅니다. 이 두 사람이 누구죠? 바나바와 사울. 처음에는 바나바가 주축이었어요. 그러니까 리더급이었죠. 그리고 사울이 돕는 자로 파송되는 겁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제일 먼저 들었던 교회가 이제 이 정체성을 넘어왔었어요. 이제 부르심과 사명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가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쓰임받고요. 이제 지역을 보시면 빠르게 보게 될 것 같으면 이렇게 이제 제일 편한 것이 요거죠. 1차께 보면 이제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라는 항구 도시에 와서 이제 구브로라는 곳이 갑니다. 구브로. 저는 여기 섬 외울 때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요. 구브로 이렇게 보였어요. 섬 모양이. 이 구브로는 왜 유명하냐면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바나바가 선교 갈 때 여기로 가장 먼저 갑니다. 그래서 에피소드들이 많았지만 조금 생략하고요.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구브로라는 도시에 가서 섬이죠. 섬에 가서 역사들이 일어나고 이제 구브로 섬이 끝나고 나서요. 여기가 바보가 도시 핵심 도시. 여기서 이제 다시 갑니다. 버가라는 곳으로 다시 들어가는데요. 버가에서 지금 어디로 가려고 있죠? 그 다음에 화살표가 비스티아 안디옥이죠. 보면 비스티아 안디옥인데 여기 산맥이 표시는 안 되겠죠, 그죠? 그 예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보니까 영상 보니까 사도 바울의 행적을 이렇게 구글 지도로 쭉 가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가는 길을 보니까 정말 산맥이에요. 한참을 가요. 그래서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드라마에 보면 복선이 있잖아요. 딱 나중에 일어날 것을 뭔가 하나 알려주는 거예요. 이때 그 마가 요한이 돌아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비스티아 안독을 가려면 이렇게 산맥을 넘어가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은 돌아가시고 예루살렘 집으로 돌아가시고 선교팀은 비스티아 안독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13절에 나오죠. 13장 13절에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여서 배 타고 밤빌라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게 마가 요한입니다. 이렇게 한 문장을 심어놓은 거죠. 그리고 14절에 이제 비시디의 안디옥에 이르면서 일이 벌어집니다. 보통 보시면 바울 선교의 특징이 뭐냐면 회당을 가장 먼저 찾아가요. 그 도시에. 그리고 나서 회당 선포하고 거기서 반응하는 그 유대인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나아간다. 이게 바울이 선교했던 이제 이제 선교 팁이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바울과 선교팀이 표적과 능력이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선포되는 곳,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고요. 그런데 반응이 있어요. 보통 이 반응이 거의 끝날 때까지 계속 일어나는데 요 두 가지 보통 지금 우리가 초반기인데 보통 바울이 선교를 시작할 때 선교의 툴이라고 할까요? 툴. 그러니까 방법론처럼 쓰는 방법이 첫 번째가 어디로 갈까요? 회당입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길거리. 표현은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본격적으로 말씀을 선포하죠. 그 지역에서. 이렇게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보통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달려져요. 반응. 복음 앞에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선포하면 어떤 사람들은 대적합니다. 대적하고 조롱하고 비방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믿습니다. 믿음. 그 말씀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회심하고 믿는다. 이 툴이 사도행전을 쭉 진행할 때 우리가 좀 보게 될 툴일 거예요. 이 원리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진행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래요. 그래서 반응은 시기와 또 비방의 역사가 오늘 또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역사가 계속해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죠. 이제 13장을 넘어가고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마지막 부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어디로 가느냐면요. 14장 3절 보시겠어요? 14장 3절에 지금 지역은 이제 이고니온입니다. 먼저는 이고니온으로 갔더니 이 악감을 품은 2절에 악함을 품은 사람들이 선동해서 돌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돌을 치려고 하니까 이제 그 옆에 있는 도시, 지도 옆에 보시면서 보면 이고니온 옆에 루스트라 보이시죠? 이제 루스트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루스트라로 가서 루스트라와 더베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가. 이게 재밌죠? 그래서 저는 재밌었어요. 성경에 있는 게 이렇게 가까이 있구나. 루스트라, 이고니온, 더베 근처구나.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루스트라 보시면 루스트라에서 이제 바울이 말씀을 선포해요. 3절에 보시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은혜의 말씀이 증언됩니다. 이 말씀이 증언되자마자 사람들이 이제 반응하죠. 돌질이 일어났던 거. 이제 이래서 루스트라에서 왔는데 이고니온까지 왔어요. 이 사람들이. 루스트라에서 지금 사람들 이제 와서 그래서 루스트라의 8절에 보시면 루스트라의 이 사람을 향해서 바울이 또 말씀을 선포하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 있는 것을 보고 네 발로 일어서라 했더니 기적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얼마나 사람들이 난리 났을까요? 그래서 제사 드리려고 하고 헤르메스다, 제우스다 막 이런 이야기도 쭉 진행되면서 조금 잘라서 이런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쭉 뒤쪽으로 보시면 19절 보시겠어요? 14장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왔어. 여기까지. 대단하죠, 이 사람들. 그 멀리에서 바울을 쫓아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쫓아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 무리를 충동해서 돌로 바울을 쳐 죽입니다. 실제 죽은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죽은 줄 알고 시외까지 성 밖으로 갖다 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자, 조금 내려와서요. 20절이죠.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아멘. 20절에 보시면 지금 사도 바울이 죽었어요. 사람들 볼 때는. 돌에 맞아가 머리통 깨졌고 온몸은 다 찢겼고 피를 철철 흘려서 죽어있는 걸 사람들이 시체를 보고 있는데
제자들이 둘러선 거예요. 우리 스승이 죽었다고. 근데 갑자기 툭툭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을까요? 머리통이 깨져서 피가 철철 흐르는 바울이 지금으로 보면 우리 좀비가 있잖아요. 좀비처럼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떻게 했냐면 다시 성으로 들어가요. 이게 더 충격적이죠. 자기를 돌로 쳤던 곳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아마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제자들을 향해서 메시지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제 22절이거든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메시지하냐면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아멘. 정말 시청각 교육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보여주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보이지? 이렇게 돼야 돼. 딱 자기 모습을 보여줘요.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자기의 모습이 옷이 다 찢겨져 있고 돌에 맞았고 머리통은 깨져 있고 피가 철철 나서 온몸은 다 피 범벅이 됐겠죠.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칭찬과 레드카펫을 걷는 길이 아니라 지금 나처럼 돌 맞는 길에 더 가깝다. 이렇게 제자를 향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22절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게 제자들에게 기억이 났을까요? 이 말씀 떠올리면 앞에 사도 바울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겠죠. 피 흘리고 있는 모습, 온몸이 다 터져 있는 모습. 그 모습이 루스트라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그 다음 15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15장에 넘어갈 때 이제 15장 바로 위에 보시면 27절 보이시죠? 27절에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보이시나요? 이게 여기서 1차 세계선교가 마무리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왔고요. 이제 1차 세계선교가 마무리되고 나서 15장은 왜 중요하냐면 예루살렘 공의회거든요. 성경에다가 예루살렘 공의회 이렇게 적으시면 이제 좋을 겁니다. 메모하실 때 예루살렘 공의회. 이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인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최초의 그 초대교회의 첫 회의예요. 그래서 교회가 계속해서 회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회의의 첫 번째 시작이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니케아 공의회, 예베소 공의회 많거든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예루살렘 공의회인데 이 안건은 이방인들에게 이방인의 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율법을 어떻게까지 적용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안건이었습니다. 자, 이제 유대인들보다 지금 우리에게는 지금 요 15장이요. 그 어느 순간보다 정말 중요한 회의예요. 그냥 우리는 회의니까 그냥 넘어간다 생각하시지만 엄청 중요해요. 그냥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거냐, 구원받고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결정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많은 발언들이 있었어요.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고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어떻게 사도들과 장로들이 말을 계속 주고받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넬료 사건을 발언합니다. 내가 고넬료 사건은 어떤 일이 있었냐, 우리 지난주 나왔죠. 그 사건을 하나하나 낱낱이 알려주면서 결론에 거의 왔어요. 결론. 그 결론이 뭐였냐면 이 부분이 갈라디아서랑 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가 바로 이 공의의 핵심과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어떤 이방인이나 유대인의 차별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행위가 아니라 오직 무엇이다? 은혜고 믿음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이면서 예루살렘 공의의 핵심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이방인, 유대인, 구원과 이 하나님의 선택에는,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갈라디아서 핵심 주제처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과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제 핵심 키워드만 좀 쳐보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공의회면서 예루살렘 공의회, 그리고 이게 갈라디아서 핵심 주제죠. 갈라디아서. 자,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구원은 뭐죠? 구원은 오직 은혜. 오직 은혜이며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느니라. 이게 갈라디아서와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사항인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가 아니다. 행함은 필요해요. 이게 야고보서가 여기서 헷갈리시는 거예요.
보면 길게 하면 안 되는데 짧게 한번 가볼게요. 야고보서가 왜 중요하냐면 갈라디아서와 우리가 야고보서가 반대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지 않고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행위가 아니다. 오직 믿음과 은혜다. 그렇다면 갈라디아서는 죄송해요. 야고보서는 질문한 게 뭐냐면 그러면 그 믿음이 진짜냐는 거야.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 진짜 믿음이냐? 믿음이 어떤 게 믿음이냐? 이렇게 말해요.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다 믿음은 이 믿음은 진짜 믿음은 행함이 따라온다.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진짜 믿음은 행함이라는 열매와 결과가 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말하죠. 너 믿음이 있냐? 그러면 증거해봐라. 증명해봐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증거해보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핵심 키워드는 이 갈라디아서의 포커스는 오직 믿음과 은혜라는 것을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요. 야고보서의 강조는 진짜 믿음을 강조하기 때문에 행함이 있느냐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상충되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 야고보서와 이 갈라디아서가 같은 맥락이다. 같은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야고보 사도가요, 자기가 마지막 결론적인 발언을 할 때 다윗의 장막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한번 보시겠어요? 성경의 15장 16절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아멘. 마지막 때 다윗의 장막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을 받아서 그대로 말씀 선포한 거거든요. 이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한 건데, 근데 왜 다윗의 장막일까요? 왜 다윗 장막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장막이 많잖아요. 솔로몬의 장막, 모세의 장막도 있고요. 성전으로 보면 솔로몬의 성전도 있죠. 다윗의 그때 당시도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 지금도 있고, 그리고 스룹바벨 재건된 성전도 있어요. 근데 왜 다윗의 장막이냐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다윗의 장막인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뭐죠? 뭐가 그 장막의 그 중앙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뭐였을까요? 법궤입니다. 법궤. 다윗 장막 말할 때 다윗의 장막의 특징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법궤가 장막 한가운데서 예배드렸던 예배가 바로 이 다윗 장막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구약의 인물인데 신약처럼 예배를 드렸어요. 이 성전도 따로 있어요. 실로에. 그런데 실로에 제사도 드리고 다윗성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이 다윗 장막에서 예배를 또 드렸어요. 그 부분이 다윗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 다윗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때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것이다. 야고보 사도가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며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취됐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계속해서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 다윗 장막은 레위 지파가 24반차, 24개 팀이 계속 밤낮으로 예배드렸던 예배. 이게 바로 다윗 장막이었습니다. 그리고 특징은 이방인이라도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에 또 한 가지 이제 건면상이 나와요. 이 건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부분이 몇 절이냐? 20절. 20절에 건면상이 4가지가 나오죠? 4가지가 뭐죠? 이방인들의 4가지. 건면. 그리스도인의 건면상. 첫 번째 뭐죠? 그쵸. 우상의 더러운 것. 이거 금한다. 두 번째는요? 음행이고. 세 번째는요? 목매어 죽인 것이라고 나오죠. 목매어 죽인 것. 네 번째는요? 피채 먹지 마라. 요 4가지가 건면사항이에요. 건면사항. 이걸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잘못하면 이게 지켜야 구원받을 뻔했던 거죠. 이거는 꼭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믿는 자라면 요 네 가지는 교회의 덕을 위해서 지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도 그렇죠. 우상의 더러운 거 우리 안 하죠. 음행 피하고, 목매어 죽는 거, 자살 이런 어떤 것들을 피하고, 이런 어떤 것들을 피한다,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게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 때 결정된 이후에 권면사항으로 주어진 게 요 네 가지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공문을 들고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공문화된 거예요. 땅. 야고보 사도가 초대교회 수장이었잖아요. 마지막 발언과 동시에 딱 결론 지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공문을 가지고 신라와 이제 왔던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내려와서 했으니까 이 공문을 가지고 다시 안디옥교로 올라가는 겁니다. 얼마나 빨리 전해주고 싶었을까요? 이제 올라가면서 이방인들에게, 이 모든 교회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안디옥까지 올라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제 15장 이제 넘어가서 뒷부분 가볼게요. 15장에 39절이죠. 39절에 보면 마지막 문단에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의아한 일이 생겨요. 이제 15장 말미는 16장에 2차 선교가 시작되거든요. 2차 선교를 떠나기 직전에 하나의 에피소드가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맥락이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2차를 떠나려고 하는데, 근데 마가 요한 사건이 여기서 딱 언급되는 거예요. 마가 요한이 1차 전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비스디아 안디옥 가기 직전 산맥 앞에서 난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저는 산 타는 거 안 되겠어요. 저는, 왜냐하면 그 당시 산은 뭐 도적부터 시작해서 죽음의 위협 여러 가지가 다 있었거든요. 자기는 다시 돌아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입장이었냐? 절대 같이 갈 수 없다. 우리 선교팀에서 중간에 돌아간, 아무 이야기도 없이 혼자 돌아간 사람 함께 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고 결정이었고, 바나바는 마가가 이제 조카라고 보시거든요. 아니, 같이 가자. 그래도 같이 품고 가자. 이게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이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우리는 생각할 때 이렇게 싸워도 성경 읽다가 싸웠구나, 잘 해결하겠지. 에피소드가 잘 서로 화합해서 뭐 잘 맞췄더라, 이렇게.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39절 우리 같이 보셨겠지만 좀 심하게 다퉜어요. 심히 다투어 피자 갈라섰어요. 화합했다 이런 말 없어요. 갈라서 이렇게 딱 나눠졌어요, 팀이. 원래 한 팀이었거든요. 두 팀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팀은 바울을 중심으로 신라가 붙어서 같이 갔고요. 그리고 한 팀은 바나바와 이제 이 마가 요한이 같이 이렇게 떠나가거든요. 보시면 이게 우선순위에 따라 갈라져요. 우리는 여기서 조금 헷갈리거든요. 뭐지?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선순위라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 이 사도행전의 우선순위의 핵심은 선교적인 우선순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16장부터 누가 나오죠? 바울이 나오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누구에게 우선순위를 뒀다는 걸까요? 바울에게 손을 들어줬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바나바가 꼭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또 더 헷갈리시죠? 뭐냐면 바울의 입장, 바울의 우선순위를 봤을 때 선교적인, 사역적인 우선순위에서는 바울이 맞았고, 목회적인 사람의 회복, 마가 요한의 회복의 관점에서는 바나바가 맞았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마가 요한을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내 아들 마가를 데려와라. 다 떠났는데 마가만 자기 옆에 있었거든요. 또 회복의 관점 봤을 때 마가가 나중에 우리 앞에 보시면 마가복음이 적혔죠. 이 성경을 쓴 인물이 되는 겁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마가가 했다는 것이죠. 성경의 사도행전의 사도적 이 선교적 관점을 봤을 때는 바울이 맞았다고 볼 수 있고요. 우선순위로 봤을 때. 그리고 바나바의 관점, 사람의 마음과 심령을 회복하는 목회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바나바가 맞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여기서 교회가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관점을 함께 가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극단적으로 가면 안 되죠. 다양성이 존중돼야 되고, 하모니 있잖아요. 하모니. 각자의 색깔을 내고, 무지개가 7색깔이 있어야 무지개죠. 다 빨간색이야. 무지개가 아니죠. 그리고 다 보라색이야. 그 무지개가 아닌 것처럼 각자마다의 색깔을 냈을 때, 그게 조화됐을 때 무지개 색깔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사건은 교회라는 것이 연합되어지고 이렇게 조화를 이룬 것이구나. 이렇게 보면서 1차 세계 선교를 여기서 조금 마무리하고
이제 2차로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 PPT가 아마 잠깐만 여기 있나? 그 다음 장에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해주시겠어요? 자, 우리 성경에 16장 가보겠습니다. 16장. 16장부터 이제 2차 세계 선교여행, 전도여행이 시작되는데, 여기서 첫 번째 살펴볼 것은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부분, 두 번째는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부분, 세 번째는 베레아 성도들처럼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상고하는 것, 네 번째 나눌 것은 고린도에서 아굴레와 브리스길라를 만나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세계 선교가 여기서 마무리되고요. 그리고 이제 3차로 넘어갈 때까지, 그 직전까지 일단 2차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2차로 갈 텐데, 자, 우리 성경 16장 조금 내려가서요. 6절 보시겠어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그들이 불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는가. 아멘. 자, 여기서 이제 2차가 시작됩니다. 2차도 이렇게 이 교재에 이렇게 지도로 순서로 쭉 돼 있어요. 여러분 교재에 그려져 있죠? 그죠? 교재 보시면서 하셔도 되고, 교재가 잘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2차와 3차를 연결해서 쭉 가볼게요. 2차 선교 여행은 이 교재에서 말하는 건 저게 땅콩 모양처럼 생겼다. 그래서 땅콩 이렇게 모양이라 해서 이렇게 좀 시청각적으로 기억하기 좋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2차 선교의 첫 번째 에피소드는 여기서 바울이 영적 아들인 디모데와 동역하기 시작해요. 같이 가는 것입니다. 1차 선교 때 세워진 갈라디아 지역을 지금 견고하게 세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지도 보시겠어요? 갈라디아가 어디 있을까요? 갈라디아 지역. 이렇게 지도로 봤을 때는 요 지역을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그런데 이게 북부 갈라디아 설도 있고, 어떤 데는 남부 갈라디아 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해서 남부, 북부 다 갈라디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복잡하지 않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냥 이 전부 다, 여기 갑바도기아, 길리기아 이 지역도 대략적으로 갈라디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여러분이 너무 복잡하게 여기가 갈라디아고 여기는 갑바도기아 그렇게 익숙해지면 괜찮습니다. 근데 갈라디아가 이 오른쪽 편을 갈라디아다, 왼쪽 편을 뭐라고 하죠? 소아시아 지역이다. 이렇게 좀 지도를 구분하실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자, 그리고 자 2차는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 지역을 빨리 그냥 넘어가요. 이 1차 때 세계 선교하면서 세워졌던 교회들을 믿음으로 굳게 하고 쭉 건너가는데요. 원래 계획은 소아시아 지역과 이 갈라디아 지역 전체를 이제 한번 2차 때는 선교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었던 거예요. 이제 선교팀이.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6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아시아는 여기입니다. 소아시아 지역. 여기 노란색 지역. 노란색에 있는 아시아인데 여기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대요. 이게 좀 특별하죠? 뭔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예요. 여기서. 이 선교팀은, 바울과 선교팀은 아시아 지역에 본격적으로 두루두루 말씀을 선포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면서 7절에 그 다음 절 눈으로 보시면 예수의 영,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선교팀이 어떻게 되냐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까지 갔어요. 드로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드로아는 트로이 목마로 유명한 곳입니다. 드로아가 지도에는 안 보이네요. 그러면은 드로아, 여기 있네요. 큰 지도는 보이죠? PPT는 있죠? PPT에다가 드로아, 여기다가 딱 보시면서 드로아에다가 이렇게 지도에다가 이렇게 하나 점 찍어 놓으시면 돼요. 드로아가 이쯤 있겠구나. 여기서 드로아가 그 다음 거의 끝이죠. 땅에. 항구 도시처럼 건너가는 곳입니다. 트로이 목마로 유명한 이 지역입니다. 자, 드로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드로아의 사람에게서 막으셨는데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부분이 바로 9절입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9절, 10절까지 읽죠.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게 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자, 여기서 바울 선교의 세 가지
원리가 나옵니다. 세 가지 원리. 바울이 선교할 때 세 가지 원리를 가지고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여기다 적겠습니다. 바울의 선교 세 가지 원리. 세 가지 원리. 첫 번째는요. 이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주도하심.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오죠? 성령 하나님께서 나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선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주도하신다는 뜻은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걸까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이게 특징이었어요. 자신들이 계획했지만 계획대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기에 자신의 계획을 바꾸는 거죠. 변경했어요. 이게 하나의 특징이었어요. 두 번째는 환상, 즉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것이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환상을 보여주셨죠. 환상과 때로는 꿈에 나타나서 꿈 꾸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움직였어요. 이게 선교의 또 특징이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다 되고 나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전파. 이게 사도 바울의 선교팀이 이 원리를 가지고 선교를 이제 계속해서 진행하는 거죠.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모든 주권, 하나님 중심으로 운행하고 움직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 정확한 말씀,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면 꿈과 환상이든지 말씀을 통해 듣고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장소에서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이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하잖아요. 마게도냐라고도 하기도 했고, 아마 꿈의 이 환상에 마게도냐 그 지역 사람이 옷을 입고 왔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건너와서 도우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지만 여기서 사도 바울도 아마 인식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때 첫 유럽의 문이 열리는 거죠. 여기서 딱 건너가잖아요. 첫 건너갔던 곳이 바로 빌립보거든요. 그래서 유럽의 첫 관문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였다. 오늘 선교에. 그것을 이제 오늘 여기서 이제 유럽의 땅이 복음으로 열려지는 거죠. 유럽 사람들에게는 여기가 첫 발걸음 딱 내딘 거야. 달을 첫 갈 때 첫 걸음 딱 내디는 것처럼 유럽의 문이 여기서 딱 이제 시작됩니다. 자, 이제 넘어가 볼게요. 이제 두 번째 부분인데, 두 번째는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사건. 요때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귀신을 또 쫓아내줬는데도 감옥 가는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제 유럽의 관문 도시인 빌립보에 도착해서 첫 안식일을 지내는데요. 자, 어딘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빌립보를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지도에서, 자, 여러분, 빌립보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디죠? 마케도니아 좋겠죠? 마케도니아라는 지역이 여기입니다. 마케도니아로 건너가 도우라 이렇게 했잖아요. 자, 빌립보가 어딘 찾으셨나요? 그죠? 찾으셨죠? 네아폴리 밑에 있죠. 그래서 아볼로니아 요 지역이 있네요. 그죠? 빌립보. 여기고, 이 PPT로 봤을 때는 여기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기로 도착합니다. 자, 여기서 처음 갔을 때 사도 바울과 이 신라 선교팀이 첫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았어요. 근데 그 당시 회당이 없는 도시는 보통 강가에서 기도를 드렸어요. 이게 바벨론 포로기 때부터 유행이 아니죠. 그때부터 일어났던 전통적인 모습이었어요. 기도처가 바로 강가였습니다. 그래서 강가로 갔을 때 누가 있었죠? 자색 옥간잠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만남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고, 이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하신 만남 안에 이 동역자를 만나서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의 교회가 됩니다. 이 집이 빌립보 교회.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바울과 선교팀은 이제 기도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보시면 이 귀신 들린 여자가 계속 따라다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바울이 아마 참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정확한 말씀을 주실 때까지. 아무튼 그걸 넘어서서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도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줍니다. 이 귀신 들린 여자를. 귀신을 쫓아줬는데, 그런데 이 여자가 그 당시 우리나라
정서로 본다면 너무 용한 거예요. 용하다는 말 이해하시죠? 너무 잘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여러 명이었어요. 한 여잔데도. 이 사람의 점치는 걸로 수익을 얻었던 사람들이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돈을 이제 돈벌이 끊어지니까. 고소고발해서 이 사람들이 갇혀서 사도 바울과 신라 갇히면서 사도 바울이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빌립보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께서 굳이 거기서 할 거를 끄집어내가지고 마게도냐 바다를 건너게 하셨어요. 거기 계획이 없었는데 가게 하셨으면 가자마자 막 길이 촥촥 열려가지고 막 사역의 문이 막 기적과 능력과 막 이런 것들이 쫙 갈 것 같은데 귀신을 쫓아줬는데 어디 갔죠? 감옥 갔어요. 도와줬는데 감옥행이에요. 너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감옥으로 가서 채찍에 두드려 맞고 밤에 감옥에 갇혀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을까요? 우리 같으면.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과 신라는 어떻게 했을까요? 25절. 사도행전 16장 25절 보시겠어요? 지금 귀신 쫓아주고 좋은 일 해주고 채찍에 맞고 손발은 착고에 채워져 있는 감옥에 있는 모습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한밤중 얼마나 깊은 밤이었을까요? 우리 같으면 그 밤에 하나님 원망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이곳에 두드려 맞게 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안디옥에서 여기까지 와서 지금 선교하고 있는데 굳이 저를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굳이 매맞게 하셔야 됩니까?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하셔야 됩니까? 라고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찬송이라고 나오죠. 정확히. 노래했다는 거예요. 찬송으로. 그래서 제수들이 들릴 정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컨셉은 아닐 거라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또 해석하더라고요. 너무 아파가지고 아이고 아파라 이렇게 막 아픔을 막 견디지 못해서 막 찬송으로 막 이렇게 막 뭐랄까 이렇게 어떤 찬송인지 찬송을 모욕하면 안 되니까 하여튼 철량한 찬송을 했다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도 바울과 신라가 마음 안에 찬양이 터져났다 생각해요. 이게 그 안에서 찬양이 막 자기 깊은 영안에서 막 찬양이 터져 나온 거야. 그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주위 있게 듣는 거예요. 쟤들 도대체 뭐 하냐? 채찍이 맞아. 오늘 들어온 애들이 밤새도록 맞았는데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주의 깊게 들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을 향한 경배, 이것이 막 올려지고 있는 모습. 이 부분을 보면서 진짜 이해할 수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이구나. 이해되지 않아요. 해석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사도 바울과 신라 안에 이것을 극복해내는 그 기쁨 터져나왔거든요. 여기 감옥이 빌립보 감옥이었어요. 빌립보서에 뭐라고 하죠? 기뻐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그게 오버랩 됐을까요? 여기서 자기가 기뻐했던 그 모습, 좀 그게 상상이 됐어요. 이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안에 터져나왔던 기쁨, 이게 바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선포했던 그 모습.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 그래서 바울과 신라는 이 찬양을 통해서 이때 진동이 일어나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하시는 거죠. 찬송이 퍼졌을 때 땅이 흔들리는데 정말 신기하게 땅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갇혀 죽었다 이게 아니고 진동하는데 문이 열리고 손발이 열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개입이죠. 그런데 옥문이 열리는 걸 보고 간수가 제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멈추시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외치죠. 그때서 사도 바울 앞에 간수가 엎드려서 어떻게 해야 제가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엎드렸던, 여기가 이제 하나님께서 큰 그림이 여기부터 시작이에요. 그 전도 시작이지만, 자, 보시면 16절, 31절 말씀 우리가 암송하시기도 하죠. 이때 했던 말씀이 이겁니다. 이 간수에게 했던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간수는 자기가 죽은 목숨이죠. 어찌 보면 자기 목숨으로 갚아야 됐거든요. 예수를 잃어버리면.
엎드려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진짜 이 말씀 그대로 돼요. 그래서 간수와 그 가족들이 사도 바울을 모시고 와서 씻기고 거기서 말씀을 듣고 간수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거기서 회심하고 세례받고 구원받습니다. 이게 첫 빌립보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사건. 이게 회심의 사건. 여기서부터 이제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끄집어서 드로아에서 끄집어서 마게도나로 건너오게 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신 것이고 이제 마게도나부터 시작해서 아가야 이게 쭉 이제 진행되는 겁니다. 자, 이제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7장인데요. 이제 베레아 성도들을 만나는 부분인데 앞부분을 잠깐 보신다면 데살로니카가 나와요. 우리가 보면 데살로니카 성경이 있죠. 데살로니카 성경을 보시면 우리 한번 잠깐 볼까요? 제가 이번에는 서신서는 다 살펴 못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진짜 언급될 때 한번 봐볼게요. 데살로니카 1장에 보시면 데살로니카가 329페이지에 있어요. 성경. 1장 3절에 보시면 이 데살로니카 교회를 향해서 너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축복해 줍니다. 그래서 너희가 얼마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왜 데살로니카 교회가 너무 귀하고 소중했냐면 신비로운 교회예요. 왜냐하면 3주 만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놀랍죠? 3번의 안식일에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게 데살로니카 교회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17장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17장 어디죠? 2절에 보시면 17장 2절에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어요. 3절에 보시면 뜻을 풀었다고 나오죠. 이게 뜻을 풀었다는 것이 눈을 열었다는 겁니다. 열었다, 계시했다. 우리가 커튼을 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데살로니카에 있던 성도들이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귀한 거죠. 말씀 3번밖에 증거하지 못했는데도 교회가 자생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데살로니카 전서도 썼고 후서까지 쓰게 됐던 배경이 바로 이 사도행전 17장에서 생겨난 겁니다. 자, 그리고 교회가 개척되고 나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라는 시기를 또 받아요. 똑같죠? 시기, 대적, 그리고 믿음. 어떤 사람 믿는데 똑같은 말씀 앞에 대적하는 사람이 생겨요. 이게 오늘 여기서도 또 나온 거죠. 우리 5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량배들을 대동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그 도시의 깡패들을 다 데려와가지고 동원해서 막 이제 사람들을 끌어내고 어지럽혔다는 것이죠.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발하는 내용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들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고발합니다. 그러면서 폭동이 일어납니다. 시기와 폭동으로. 베레아에 이제 또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은 그 다음 일조로 갔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지역이 베레아인데요. 베레아는 참 특별한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성경 11절 보시겠습니까? 10절에 이제 곧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로 갔어요. 그리고 11절에 베레아는 어떤 교회인가 이 부분에 쭉 표시하면서 어떤 교회인가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아멘.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이었다. 이렇게 나오죠. 이 너그럽다, 간절한 마음을 가진 베레아 성도들의 그 말씀을 받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 뒷부분에 좀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날마다 성경을 받는데요. 날마다 성경이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상고했다고 생각해요. 상고했다라고 말해요. 걷다가 내가 생업에 있다가 설거지를 하다가 일을 하다가 갑자기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이 진짜 그 말씀 맞나? 성경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는 겁니다. 어떻게 곱씹냐면 이 사람들이 말씀이 정말 그런가? 이게 무슨 말이죠? 말씀이 정말 그런가? 이게 분별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이 선포되고 있잖아요. 제가 이게 성경 간통하기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앉아 있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저 말씀은 근거가 있는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시고 계시죠? 네, 그러면 베레아 성도들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정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저 말씀이 정말 말씀이 그것을 지지하고 있나? 이렇게 분별하시는 거예요. 베레아 성도들은 세상 사고가 아니라 정말 저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고의 가치가 맞나? 이렇게 분별하셨던 거예요. 이런 중요한 이제 해석학에서 정말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이 말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짧아요. 외울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말이냐면, 여기 적을게요. 성경을 해석하게 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뭔가 소리 나는데 괜찮나요? 이 말이 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말이기도 해요. 성경은 성경 스스로가 해석해요. 그리고 성경은 또 다른 성경이 서로를 지지해요.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성경은 서로가 오류가 없어요. 서로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부분을 이제 베레아 성도들이 이걸 가지고 있었는데, 핵심은요, 두 가지 핵심입니다. 핵심은 말씀을 들으실 때 분별하시고요. 또 한 가지 뭘까요? 분별하시고 통찰하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실 때 TV를 보시는 것처럼 후드옆만 열려 계시면 안 되고 전두엽을 여셔야 되는 거죠. 책을 읽으실 때 계속 생각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들을 때 한 문장이 딱 선포됐어요. 그러면 이게 말씀이 세상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고인가? 말씀이 선포됐어요. 이것이 성경이 해석하고 있는가? 이것이 성령이 지지하고 있는가? 이게 베레아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바로 베레아 성도들이 특별한 모습이었던 거죠.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보셔야 되고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이런 성도들이 있으면 그런 교회에 이상한 사람들이 앞에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즉 좋은 목회자는, 좋은 설교자는 좋은 청중이 만들어가요. 앉아 계신 분들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어. 그럼 앞에서 이상한 얘기 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도 본건 못하겠죠. 한마디 하면 바로 손들겠죠. 목사님, 그 말씀이 어디의 본문인가요? 마치고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십시오. 하셔야 됩니다. 네,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동한 곳이 아덴이에요. 이 아덴은 지금도 아덴이에요. 아테네. 들어보셨죠? 아테네. 아테네로 이동하는데요. 아테네는 정말 우상으로 가득한, 우상의 꽃이에요. 여기는 그냥. 가는 곳마다 우상이에요. 아르테미스 신전, 다이애나라는 말 들어보셨죠? 다이애나 신전. 그래서 로마의 온갖 미술품, 장식품, 이것이 가득한 도시였어요. 사도 바울이 그 우상을 보고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거든요. 이로운 분노가 일어나요. 우리는 유럽에 가면 너무 막 아름답고 장식품 보고 막 이러면, 야, 정말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사도 바울은 거기 갔을 때 어떤 마음이 들을까? 분노가 일어났겠죠. 우리가 좀 다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을 품어야겠죠. 이게 정말 하나님을 향한 장식품인가? 그런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었어요. 그러나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변증해요. 이 도시 사람들에게 변증했지만 그전과 같은 역사는 말이 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17장 끝에 보시면 소수의 사람들이 믿어요. 17장 34절 끝에 보면 디오누시아와 다말이라는 사람,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동하는데요. 이제 네 번째 주제입니다. 네 번째는 고린도로 갑니다. 18장. 고린도에서 드디어 역사적인 만남이 일어나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역사적인 만남이에요.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도 역사적인 만남이 탁 일어납니다. 바울은 텐트 메이커였거든요. 텐트 메이커가 천막 만드는 사람, 천막을 지었던 사람이고 생업이 같았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고린도에서 만나요. 이 역사적인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 부분을 말로 짧게 설명하면 이게 로마서에도 나오게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같이 오버랩 이제 겹쳐지는 부분인데, 로마에서 유대인과 그리스도의 유대인이 싸우는 일이 벌어져요. 서로
그랬더니 로마에 있었던 그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네. 글라우디오인가? 글라우디오 황제가 추방력을 내려요. 싸우니까 서로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너희 싸워 나가 이렇게 끝이에요. 유대인과 정통 유대인과 이방인 이제 그 그리스도인 유대인이 싸우니까 똑같이 보이잖아요. 너희 같은 유대인이 왜 자꾸 싸우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 로마에서 나가. 그러면서 아울라와 브리셀길라가 로마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본사가 로마였어요. 천막 만드는 사업이. 그러니까 큰 사업이었던 거죠. 로마에도 있었고 고린도에 있었고 에베소에도 있어요. 사업가죠. 그러니까 그렇게 본사가 있었고 그래서 로마에서 쫓겨나니까 고린도로 온 겁니다. 고린도에 왔더니 누굴 만났어요? 바울을 만난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적인 만남인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주권적으로 묶이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선교가 시작되는데 바울은 텐트 메이커 하면서 선교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두 가지 같이 써야 되는 거잖아요. 생업도 하면서 선교도 하고. 근데 이때부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전적으로 생업을 책임져 주면서 바울은 선교사에게 이제 올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만남이 일어났고 이제 확 길이 열리는 겁니다. 확장되어지는. 자, 사도 바울이 도시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면 두 가지 반응이었죠. 첫 번째가 뭐였죠? 믿음으로 반응하는 유대인, 대적하는 유대인. 이렇게 이방인도 똑같아요. 믿음, 대적.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도 그렇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 18장 9절 10절에 보면 우리 낙심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셨던 장면 18장 9절과 10절 두 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마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바울이 우리는 생각할 때 바울 생각하면 피도 눈물도 없고 막 불도저고 막 어떤 것도 막 뚫어내는 사람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도 이때는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계속 반대 부딪히고 동족들이 막 욕하고 비방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낙심했던 것 같은데 또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본문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 격려하시죠. 찾아오셔가지고. 그리고 격려하시면서 침묵하지 마라. 그리고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붙잡고 있어.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이렇게 격려하시면서 그것을 뭐라고 하시냐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아. 그냥 포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도시를 이제 벗어나고 싶었던 건데 하나님께서 이 도시에서 내가 나의 백성들이 있어. 여기서 계속 선포해.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3차 때를 에베소에서 3년 목회하지만 처음으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목회해요. 그래서 한번 표시해 놓으시면 좋아요. 1년 6개월을 고린도에서 목회하게 됩니다. 아마 이 말씀에 힘입어서 여기서 고린도에서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적혀있죠? 11절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적혀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이렇게 2차 마지막 도시인 이 고린도에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 2차 선교는요, AD 50년에서 53년 정도까지 일정입니다. 이제 여기서 2차 세계 선교가 마무리되고요. 이제 3차로 한번 가볼게요. 자, 가실 수 있겠죠? 3차 한번 따라볼게요. 자, 같이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자, 3차인데요. 3차 선교는 이제 19장부터 시작됩니다. 19장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인데 실제 성경에서는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표시해 둘 때 18장 22절이에요. 18장 22절과 23절에다 이렇게 줄을 이렇게 그어 놓을 수 있는 분은 마음이 괜찮은 분들은 끄시고 위에는 2차 마감 그리고 밑에 23절은 3차 시작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왜 그렇죠? 22절에 어디가 나오죠?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보이시죠? 그래서 가이사라에 상륙해서 아마도 올라가라는 표시가 아마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것이다 예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사도행전 18장 22절에 가이사라 항구에 와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교회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 교회로 다시 올라갔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23절에 얼마 있다가 시간이 많이 흐른 겁니다. 성경에서 23절 첫 부분에 얼마 있다가
3차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23절부터 하나의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 전에 우리가 3차 세계 선교 때 나눌 것은 이제 첫 번째는요, 에베소에서 부흥 사건, 에베소의 부흥의 역사, 그 안에 있었던 것이 두란노 들어보셨죠? 두란노에서 2년 목회, 그리고 스게와의 7 아들들 사건, 그리고 에베소 아데미 우상 사건, 요 세 가지 다가 에베소 부흥 사건에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두고를 다시 살립니다. 그리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눈물의 이별, 이게 두 번째 나눌 것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20장 넘어서 21장으로 가는데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과 체포, 요까지 해서 21장까지 해서 3차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은 이제 에베소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가장 긴 목회를 해요. 3년이라는 목회. 이제 1, 2, 3차 통틀어가지고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가장 애착이 있었던 곳이고, 소아시아 지역에서 핵심 도시, 가장 번성한 도시가 에베소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18장, 우리가 23절부터 제가 지목했잖아요. 여기서 하나의 사건이 뭐냐면, 아볼로가 나와요. 아볼로 들어보신 분이 계실 텐데, 아볼로는 말씀에 능한 자였어요. 그리고 아주 말씀을 강력하게 전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연설가적이고 웅변가적인 아마 기질이 있었을 거해서 보는 거죠. 근데 말씀을 선포하는데 구약과 또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 세례 요한이 알고 있는 예수님까지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 말씀은 회개의 말씀이 포커스인 거죠. 어찌 보면.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아굴라, 나중에는 순서가 바뀌지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굴라 부부가 이 에베소에서 누구죠? 에베소 아닙니다. 고린도였을 거예요, 아마. 그 만났던 곳은. 잠깐 보자. 그 지역을 정확히 말해야 되겠죠? 16절? 27절, 그죠?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그 전에. 아무튼 거기서 만나서요. 거기서 아볼로와 이 가정이 만나고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줍니다. 평신도거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그런데 이 목회자와 같은 아볼로에게 말씀을 열어줘요. 이게 참 대단하죠. 아볼로도 말씀을 들어요. 그게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성령의 임재, 그것을 말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요.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고 지금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얼마나 강력하게 전해줬을까요? 바울에게 들었던 그 말씀을 아볼로에게 전달해 준 거예요. 그리고 아볼로가 그때서야 진짜 설교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진짜 온전한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평신도 목회자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말씀에 능한 사람,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딱 만났을 때 이 사람에게 열어줘야 될 것을 말씀해 줄 수 있는 사람. 이게 아굴라 부부였어요. 이런 목회자들을 도울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능하고 이것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 말씀을 자세히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아볼로처럼 겸손히 듣고 그 말씀을 받아서 진짜 이제 아볼로가 목회자, 말씀을 온전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세례까지 이방인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다는 것까지도 알고 말씀을 증거하는 부분이 이 중간에 에피소드가 들어간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그 19장부터인데요. 19장부터가 보통은 3차 선교의 본격적인 시작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자, 에베소에서 시작되죠.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나오네요. 고린도. 여기서 아마 고린도에서 아굴라 부부를 만날 것이고, 그리고 지역적으로 이동해서 에베소로 가는 겁니다. 우리 자, 지도 한번 보시죠. 자, 에베소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고린도와 에베소 한번 찾아보세요. 먼저 고린도 어디죠? 여기죠. 이게 바로 아가야 지역. 여기가 고린도 있는 이 전체 지역을 아가야 지역이라고 해요. 우리는 아가야 이렇게 잘 기억하시겠죠? 아가야. 여기가 아가야예요. 아가야. 그리고 여기는 마게도냐. 이 윗지역은 마게도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야 지역이고 여기 에베소 보셨나요? 에베소가 소아시아. 그래서 지금 여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에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생업 천막 만드는 본부 공장이 있었고요. 공장은 곧 교회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가 에베소에도 또 지점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도 교회.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렇게 아마 항구 도시였으니까 배 타고 왔다 갔다 자주 했겠죠. 이 지역에서 여기 고린도에 있을 때, 에베소에 있을 때 역사적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엄청 애착이 있었던 교회잖아요. 오랫동안 목회했고 바울이 편지를 3번 혹은 어떤 사람 4번, 5번 편지를 썼을 것이다. 눈물의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편지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에게 편지 썼던 것이 에베소였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도 갔다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지는 고린도를 보면 알아요. 고린도 전후서 보면 볼 수는 없고 지금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현대 교회의 모든 문제점들을 알고 싶다. 고린도전서 후서를 표시 나와요. 그만큼 강력한 교회였어요. 은사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성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보면 교회가 교단마다 좀 이렇게 색깔이 다르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교단을 뛰어넘는 문제 플러스 장점 뭘 다 갖고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것이 바로 이 지역에 있었던 겁니다. 자, 넘어가서 자, 이제 에베소인데요. 에베소가 두란노 서원으로 유명합니다. 자, 19장 어디 나오죠? 두란노 9절이죠.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두란노라는 두란노가 건물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두란노라는 어떤 사람이었든지 뭔지 모르겠지만 두란노라는 서원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조선시대 생각하는데 스쿨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학교. 그래서 저도 서원이라 가지고 서원. 학당 이런 게 아니고 스쿨이었구나. 그래서 최초의 신학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두란노 신학교라 볼 수 있고 두란노 스쿨이라도 보셔도 되고 두란노 학교가 여기서 열리고요. 그래서 여기서 얼마나 여기서 강력한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이 이곳에서 11절 보이시죠? 11절에 보면 10절에 2해 동안 이같이 했는데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게 했었어요. 쭉 보시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아시아가 여기로 있잖아요. 이 소아시아 전역, 왜냐면 에베소가 여기가 핵심 도시니까 왔던 사람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돌아가요. 이때 아마 7교회가 이때 생겼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흩어지는 이 교회들이. 그래서 2년 동안 목회했던 곳이 바로 이 두란노 서원이고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 또 강력한 역사, 이것을 모두가 다 알게 되었다 랄 정도로 두란노에서 있었던 부흥이 바로 이런 일이었습니다. 지금 에베소라는 도시에 있는 거예요, 거점이.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그 역사가 어떤 역사였냐. 하나의 에피소드를 말해줘요. 그게 스게와의 7 아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자, 보시면 우리 한번 14절과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19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바알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아멘. 지금 얼마나 바울이 유명했냐면 바울이 막 손수건, 막 앞치마만 그림자만 지나가도 낫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바울이 또 고치는 걸 유심히 봤겠죠. 능력해가는 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악기는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하고 병만은 치유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면 그대로 나가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배워서 지금 스게와의 7 아들도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는데 이렇게 했지. 그래서 악기 들린 사람 보면서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가 아니고 이렇게 원어로 보면 떠나가 줄래? 권유. 떠나가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해요. 충격적이죠. 그런데 또 진짜 실제 일이 일어납니다. 악기 들린 사람이 우리가 방금 읽었죠. 15절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내가 예수도 알고 심지어 바울도 알아요. 바울이 진짜 대단한 거죠. 바울도 아는데 너 누구야? 하면서 막 올라타가지고 막 목을 졸랐다든지 목을 막 때렸던지 폭행하고 막 때리고 이러니까 이 7 아들들이 놀라가지고 이제 힘을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있던 옷 다 벗어 헤치고 도망나가요. 그게 이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옷을 왜 벗었을까? 이 2가지 다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힘에 눌려가지고 옷을 벗고 도망갔다 이렇게도 해석하는데 어찌 아끼니까 자기까지 귀신이 쓰였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막 기겁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 당시 이 문화로 봤을 때 옷에 이제 깃든다라고 옷을 다 벗어 헤치고 지금 생각하면 에베소 그 큰 도시에 홀딱 벗고
막 뛰쳐나가는 거예요. 7명의 장년 남자들이 막, 그러니까 이걸 보고 사람들이, 자, 보시면 17절에 보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았대요.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었나. 그러니까 남자들이 홀딱 벗고 뛰어가는 것도 충격적인데 그 에피소드를 사람들이 들었더니 너무 두려운 거예요. 예수도 알아? 악기들이? 아니, 바울까지 알고 있다고? 사람들이 충격 먹는 거죠. 그래서 귀신에게 인정받은 바울.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인 거죠. 우리가 서로는 이름 모를 수 있지만 사탄과 어둠의 세력들은 나를 알고 있다. 왜냐하면 어둠의 세력에 우리가 이제 견제 대상인 거예요. 이게 바로 루터였거든요. 루터가 종교개혁 때 정말 사탄 마귀가 자주 찾아왔대요. 계속 해코지하고. 어떤 때는 에피소드인데 이 침상을 계속 돌렸대요. 그래서 루터가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딱 깼대요.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충격적인 말이에요. 눈 딱 뜨고 또 너냐? 그러고 잤대요. 이게 에피소드예요. 참 대단하죠? 이게 어둠의 나라의 견제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어떤 것도, 근데 그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충분히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지역 가운데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결과 또 연결되는 사건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 그 당시 에베소는 우상을 만들었던 도시고 여기서 우상이 온 아시아로 다 이제 팔려지는 곳인 거예요. 여기 오면 여기가 뭐 도매상인 거죠. 막 우상 쌓아놓고 파는 거예요. 여기서 이 도시는 우상 팔아먹고 사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 그래서 여기서 이게 길드가 있어요. 길드. 그래서 은장색, 그러니까 즉 우상 만드는 세공업자. 우리는 지금 반지 세공업자로 생각하지만 이 당시에 활발한 것은 우상을 만드는 세공업자 중에 대표가 그 데메디리오죠. 24절에 데메디리오가 사람들을 모읍니다. 세력을 만들어가지고 폭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단체로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선동해서 사람들이 한 곳으로 모여지는데 그 당시 그 연극장, 이제 집회장이 뭐냐면 지금으로 볼 때는 2만 명까지 모일 수 있는 장소였대요. 터로 봤을 때. 엄청나죠? 그러니까 2만 명까지 안 모였더라도 적어도 한 10,000명 이상이 모인 거예요. 엄청난 인파인 거예요. 사람들이 막 너고 나도 막 우상업자들 막 선동돼가지고 연극장으로 몰려드는데 왜 안 됐도 몰라. 처음에는 알았을 텐데 사람들이 우르르 가니까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럼 사람들이 다들 아데미여,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렇게 막 누가 선창하면 외치고 막 소리 지르고 그 연극장에 떠나갈 정도로 막 소동하는 겁니다. 막 이 소식이 사도 바울이 갈려왔지만 사람 다 뜯어말리고 너 찢겨 죽는다 말리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게 하나의 어떤 거였냐면 이게 하나의 우상 숭배였어요.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 에베소의 아데미여 이렇게 그 아데미를 경배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걸 몇 시간 했을까요? 2시간 동안 해요. 강력한 진이 있는 땅이죠. 어둠의 땅인 거예요, 어둠의 땅. 안타깝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그 전에 아까 이 우상숭배 그런 주술책들 있잖아요. 주술책들을 다 태워버렸어요. 이 역사 때문에. 이 기적들을 보고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떠는 거예요. 정말 강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두려워 떨면서 자기가 그때 주술책, 이게 값어치가 은 5만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들었던 기억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억이 넘는 가치예요. 5억이 아니고 50억. 그냥 10년 전이니까 지금은 뭐 100억대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엄청난 돈의 가치를 다 태워버렸어요. 그게 강력한 부흥. 실제적인 부흥이에요. 그냥 하나의 느껴지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회개했던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우리가 평양 대부흥에 일어났죠. 전 국가적인 부흥이 일어났고 회개가 일어났고 회개의 열매가 전국 각지에 일어나서 실제적으로 회개하고 돈을 갚고 자수하고 온갖 회개의 일들이 우리나라 이 땅에 일어났던 일이 바로 똑같은 원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 에피소드가 아데미 여신 숭배 사건입니다. 2시간 동안 안타까운 우상에 대한 경배가 다시 드려져요. 이게 안타깝죠. 아데미. 이 에베소에서. 그러면서 안타깝게 결말을 맞고요. 그리고 20장 이제 넘어갑니다. 20장은 이제 유두고를 다시 살리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 뒷부분은 이제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에서 에베소 장로들하고 눈물의 이별을 가집니다. 이제 쭉 이제 이동했어요. 지금 요거 한번 요 PPT로 된 거 보시겠어요? 자, 우리가
어디까지 왔냐면요. 여기서 시작됐죠? 예루살렘에서 쭉 시작해서 여기 갈라디아 지역 지나가서 드로아에서 넘어갔죠. 빌립보. 기억하시는 거 맞죠? 쭉 갔어요. 자, 2차가 오는 거 2차. 복수 이렇게 갔다가 쭉 와서 고린도란 아데나에서 에베소에 왔다가 로드를 지나 이렇게 가이사라 갔다가 예루살렘 돌아갔어요. 3차. 지금 우리가 지금 3차 보고 있잖아요. 잠깐만. 맞죠? 3차. 3차에서 다시 23절부터 봐가지고 여기서 시작됐다가 한번 그 전에 봤던 곳을 한번 훑어서 격려하고 교회를 격려하고 에베소로 왔다가 이렇게 쭉 왔다가 다시 갔다가 다시 와요. 지금 이제 어디냐면 에베소에 왔다가요. 쭉 이제 간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로 와서 지금 여기로 이제 드로아로 온 겁니다. 이 사건이. 복습하시면 됩니다. 이해도 안 되시면. 여기 20장이 지금 유두고를 살리는 장면이 어디죠? 보면 6절, 20장 6절에 보면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나오죠. 그래서 드로아로 지금 이동이 좀 많았어요. 요거를 제가 다 생략해서 넘어간 겁니다. 드로아로 가서 지금 이제 그들에게 가서 1회를 머물렀고 그 주간에 떡을 떼며 모인 곳과 함께 떡을 뗐다는 건 성찬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나눌 때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강론합니다. 말씀을 강론해요. 이때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드로아에서. 자, 보시면 유두고가 청년이었어요. 유두고는 뭘로 유명했죠? 말씀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 조금 이제 이렇게만 말하면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유두고 입장에서. 이 자세한 맥락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보시면 원인 제공자도 있습니다. 이야기를 아시면 좀 이제 재밌어요. 지금 7절에 바울이 그 전에 성찬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떡을 떼고 예배를 드리고 바울이 그 다음날 떠나고자 했던 거예요. 그 다음날 이제 떠날 거다. 그래서 그들에게 강론합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언제까지 전했죠? 밤중까지 전했어요. 지금 예배가 얼마나 지속되는지 알 수 없어요. 예상이 안 돼. 그러니까 밤중까지 갔어요, 지금. 아마 저녁에 떡을 뗐을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해가 지면 떡을 떼니까. 저걸 저녁 길게 잡아서 한 7시쯤 만났다. 떡을 떼고 예배 드렸어요. 지금 밤중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두고 청년이 아마 일하고 왔겠죠.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주 5일째, 주 6일째 없었어요. 주 7일이에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 주 6일째인데 와서 밤새 기도하시고 출근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지금은 주 5일째인데도 쉽지 않죠. 오히려 하루 더 쉬는 게 더 피곤하고 더 힘들게 하는데 아무튼 여기서 유두고가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일을 하고 와서 저녁에 와서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또 8절에 원인이 뭐냐면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어요. 등불. 그러니까 이 막 불을 피우니까 산소도 부족한 데다가 덥죠. 그래서 유두고가 창가로 갔을 것이다. 창가로 걸터 앉아가지고 그래도 한번 들어보겠다고 말씀을 듣는데 도저히 안 돼.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해. 막 약을 하고 와가지고 너무 피곤한 상태로 말씀을 듣겠다고 해서 계속 졸다가 창가까지 갔어요. 얘가 깨어서 들어야지. 근데 창가 갔는 게 이제 큰일 난 거죠. 오히려 거기서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는데 사람 죽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 사람들이 말씀 듣다가 지금 저기 우리가 다락방이면 저기 2층에 누가 희창 간사님 듣고 있다가 뭐 혼자 계속 졸아. 뚝 떨어졌어요. 아내가 막 뛰쳐서 괜찮아 이렇게 막 사람들이 난리 났겠죠. 가서 마을에 딱 앉고 솜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나요. 사람들이 막 뭐 감동하고 막 이제 막 위로를 얻었어요. 근데 더 충격. 저는 이게 더 충격이 있어요. 보시겠어요? 10절에 보면 바울이 몸을 안고 아마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도했을 것 같아요. 생명이 그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해서 다시 청년이 살아나요. 근데 11절 충격. 어떻게 했죠? 다시 올라갔어요. 그 올라가서 뭐 했죠? 다시 떡을 떼어서 더 심합니다. 밤중이 아니에요? 날 셀 때까지 말씀 전해요. 이게 사도 바울과 이제 이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사람들이 알았죠. 3차 세계 선교였고 사도 바울 지금 오면 언제 오겠어요? 이제 내일 가시는데 말씀 우리 들을 수 있을 때까지 들어봅시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도 좋습니다. 저도 전할 때까지 전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날이 샜어요. 그러니까 밤을 샜고 저녁에 만났는데 교회가 그 다음날 새벽 때까지 말씀을 나눴어요. 엄청나죠?
이 말씀을 사모했던. 근데 선교지에서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지잖아요. 선교지에서 말씀 목사님이 평소대로 1시간 전하면 안 가요, 아무도.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타임 목사님 이번에는 어떤 말씀 전해주실 건가요? 그러면 그래서 다시 또 전해요. 안 가요. 12시 때도 안 가요. 계속 전해달라고. 그리고 헤어질 때 12시 넘을 때 헤어질 때 내일 아침 몇 시 만날까요? 이렇게. 선교주에 있었던 그 성도분들의 갈망이잖아요.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어떻게든 계속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 이게 여기서 있었던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 말씀은 3개까지 말씀을 전하고 이제 이동하는데요. 그 다음이 밀레도로 갑니다. 드로아에서 이제 미둘레네 건너서 밀레도가 여기거든요. 밀레도. 여기서 만나는데 왜 여기서 만났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에 그 오순절 절기 전에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항구 도시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내요. 여기서 만납시다. 만나고 바로 헤어지려고. 그래서 여기서 만나는데 밀레도에서 그 눈물의 이별의 모습이 바로 17절부터 일어납니다. 자, 17절 보이시죠? 그래서 17절에 바울이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불러내서 여기서 말씀을 나누고 항구에서 이 두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아마 에베소 장로들도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 들어가면 이제 끝이구나. 잡히고 죽게 될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그전에도 계속 예언했거든요. 말씀도 있었고 사도 바울은 이미 직감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가지고 계속 예언하면서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가면 체포되고 결박될 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냐면 갑니다. 이렇게 말해요.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그러나 갑니다. 이게 참 해석이 다르죠. 여기서 팩트와 해석의 관점이 달라져요. 이걸 뒷부분에 조금 더 볼게요. 사도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과 이별하는 모습 중에 하나의 인상적인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게 사도 바울이 목회할 때 목회 철학이 나옵니다. 그 부분이 19절이에요. 19절에 보시면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자, 20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유익한 것은 아멘. 자, 보시면 3가지가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첫 번째는 자기가 인생 철학이죠. 어찌 보면 바울의 목회 철학이라고 볼 수 있죠. 목회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읽었던 19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걸까요? 겸손과 눈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과 눈물로 살았다. 두 번째는 교회. 또 이 당시 교회는 가정이기도 해요. 교회에서는 뭐냐면 말씀을 가르침. 이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말씀을 가감 없이 가르치고 전했다. 세 번째는 뭘까요? 그러면 이게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이게 교회의 관계죠, 교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살았냐면 하나님께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증언하며 살았다. 이게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또 인생을 살아갈 때 이 3가지의 모든 관점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짧은 메시지지만 여기서 이 안에 다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겸손과 눈물로 살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는 언제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또 세 번째 세상 앞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언제나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회개의 메시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부활의 메시지, 이것을 항상 증거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19절부터가 사도 바울의 이제 그 설교예요. 그 장로들을 향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메시지인 거예요. 유언과 같은. 밀레도 부둣가에서 헤어질 때 모습은요, 참 인상적이에요. 무릎을 꿇고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서로 기도해줘요. 축복하며. 그 모습이 연상이 되시죠? 부둣가에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장로들이 끌어안고 막 울면서, 왜냐하면 이제 다 알아요. 예언도 있었고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래서 펑펑 울면서 사도 바울을 축복하고 사도 바울도 이 에베소 장로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서로 끌어안고, 이게 왜냐하면 36절에 나와요. 아마 보시면서 상상이 되실 겁니다. 20장 36절에 보시면 이 말을 한 후 나오죠.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데 37절에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렇게 서로 이제 이별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인지 보이시죠? 이제 마지막 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안타까운 헤어짐이 여기서 이제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들이 말리거든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예언도 있었고 하나님의 감동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 앞에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가 잘 암송하는 제자훈련이나 여러 암송하는 말씀이 24절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람들은 잡히니까, 핍박받으니까, 어려움이 있을 거니까, 고난이 있을 거니까 가지 마라. 그렇게 해석되는 거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난이 있지만, 핍박받지만, 잡힐 거지만, 내가 결박될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들어갈 거야.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 복음은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가치였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예언의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 하나님의 감동, 말씀은 똑같은데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우리 예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지금 이 시대에도 예언의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예언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것이냐. 내 삶에 사도 바울은 적용하기를 내 목숨보다 귀한 가치, 바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이 은혜의 복음을 나는 전하는 게 내 목숨 가치보다 훨씬 더 가치로운 거야. 이게 가치였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그래서 나는 그 길을 가겠다라고 선언했고, 이제 드디어 오순절 절기 때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마지막 이제 20장 이제 넘어가서 21장의 모습인 거죠. 21장에 쭉 이제 이야기가 쭉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금방 제가 말씀했던 마지막 나눴던 예언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사람들은 다 가지 마라 이렇게 하지만 사도 바울은 나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했던 그 부분이 21장의 그 이야기가 이제 전개되는 거예요. 아고보의 예언부터 시작해서 이 이야기 넘어가고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이 예루살렘 방문으로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사도 바울 들어갈 때 21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머리 깎는 결례를 행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에 대한 그 소문이 있었어요. 점점 험악해지는 거예요. 소문이. 그게 갈라디아서의 배경이거든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아직까지도 유대인의 복음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혹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은 아직도 개돼지요. 넘어가지 못하는 틀인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 1부까지는 베드로가 주축이었잖아요. 12장까지. 근데 13장부터는 갑자기 사도 바울이 출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 40일 동안 가르쳤는데 하나님의 나라 했더니 제자들의 딱 반응은 이스라엘 나라?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틀이 안 깨져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에게 고넬료 사건, 보자기, 환상. 안 돼. No. 안 돼요. 그리고 끝까지 안 되고 예루살렘 공의해도 사람들은 끝까지 율법, 행위, 이걸로 갈등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틀이 안 깨지니까 오히려 그 전에 사도들은 수면 아래로 내려가고 이제 수면 아래에 있던 사도 바울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뒷부분 2부가 지금 쭉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자기의 틀을 깨뜨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도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더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사도들이 아무 사역을 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서 그 사역을
증거하고 있지는 않아요. 사도 바울이 오히려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쭉 진행되어 왔고요. 사도 바울이 이 오해가 이방인들에게 율법 아무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한다. 율법을 다 아무것도 지키지 마라. 그리고 이방인들 막 성전에 데려가고 온갖 감언이설부터 시작해서 일어났던 것들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오기만 하면 죽여버릴 거다. 옛날에는 40명이 밥도 안 먹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죠. 결의했잖아요. 맹세했잖아요. 밥 먹었겠죠, 다시. 맹세했지만, 맹세 다 깨뜨렸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지만. 지금은 그냥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을 죽일까 다, 모두가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적대적인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들어왔고,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온 걸 보고 오해해서 이제 격동시키죠. 선동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붙잡아서 붙잡은 것뿐만 아니고 붙잡자마자 폭행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들려서 나가요. 어떤 상태인지 알지겠죠. 너무 많이 두드려 맞아가지고 유대인 형제들에게 두드려 맞아서 그때 큰 소동 때문에, 왜냐하면 그 오순절 절기 때는 항상 군대가 이렇게 그 성전에 대동에 있는 곳이 있었어요. 주저라는 곳이. 거기서 소식을 듣자마자 군대가 와서 사도 바울을 딱 데리고 나가는데 들것에 들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장이 마무리되는데, 마무리되는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이 그 와중에도 두드려 맞아가지고 들려 나가는 와중에도 뭐라고 하냐면, 내가 유대인 형제들에게 변호하고 싶다, 말을 전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요 다음 이야기는 다음에 좀 연결될 거고요. 이제 1, 2, 3차가 여기까지가 진행되었습니다. 너무 수고하셨고, 자, 한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1차 기억나십니까? 자, 1차 때 무슨 일이 있었죠? 1차 때 1차 세계 선교 여행이 첫 번째가 그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시작됐죠.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하면 이방인 교회지만 세계 선교의 중점 센터였다. 그리고 첫 번째가 안디옥 세계 선교 센터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넘어섰고 이제 부르심과 사명으로 세워져 가는 것. 두 번째가 루스트라에서 돌 맞아 죽었는데 성 밖에 던져져서 시체처럼 있었다가 갑자기 툭 털고 좀비처럼 일어났던 그 모습. 그러면서 제자가 뭔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뭔지를 제자에게 알려줬던 그 모습. 그리고 고난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예루살렘 공의의 모습. 이게 정말 중요한 결정이었죠. 이방인 된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율법이 아니다, 오직 믿음이다, 차별이 없다, 오직 은혜와 믿음이다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결국에 어떻게 됐죠? 쫙 갈라졌습니다. 이게 뭔가 나중에 이제 화해해요.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갈라집니다. 그렇게 해서 관점의 차이, 우선순위의 차이다. 이걸 우리가 살펴봤죠. 목회적 관점에서는 사도 바나바. 근데 선교적인 관점, 사역적 관점에서는 바울의 관점이 맞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2차 선교로 갔죠. 돌아와서 2차 선교 이제 시작되는데, 이때가 AD 50년에서 53년경 시작됐고,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게 큰 사건이었죠. 첫 유럽의 관문, 땅을 밟았던 빌립보 도시에 갔는데, 이게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사역, 하나님 중심, 환상을 보고 계시를 따라가고 복음 증거했고, 빌립보 감옥 갇혔던 사건이죠. 하나님의 인도에서 갔는데 감옥.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 이것으로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제 이 간수장의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던 것. 세 번째가 베레아 성도들처럼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분별하고 이제 말씀을 통찰력 가지고 말씀을 듣는 사람. 네 번째, 고린도 교회 거점이었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하나님의 만남, 역사적 만남이 일어났었고, 그러면서 더욱더 바울의 선교가 확장되어질 거. 그리고 마지막 3차 세계 선교 여행은 이제 교회를 돌아보면서 1, 2차 때 세워졌던 교회를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우고, 갈라디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 마게도냐 지역, 그리고 밑에 아가야 지역까지 전체 우리가 세계 선교를 돌아봤던,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정까지입니다. 첫 번째가 에베소 부흥, 3년 목회했던, 또 2년 동안 머물렀던 두란노 서원, 스게와 일곱 아들의 사건이 있었고, 에베소의 아데미 여신 승배 사건,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있었지만 다시 우상 숭배가 다시 되었던 나라, 땅. 그리고 두 번째 유두고를 다시 살리면서 그리고 밀레도로 가서 에베소 장로들과 마지막 눈물의 이별, 마지막 바울이 예루살렘 오면서 있었던 예언, 그러나 해석, 적용. 바울은 끝까지 복음, 자신의 인생 전체를 걸고도 아깝지 않은 이 가치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고 체포됐던 이야기까지가 1, 2, 3차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져 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사용하세요. 혼자 하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과 동역하세요. 그래서 그전에는 베드로였다면 오늘 지금 바울이었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은 우리가 열린 결론이에요. 열려 있어요. 그 말은 이제 끝났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또 하나님 나라 위에 동역할 사람을 또 지금 찾고 계신다. 또 손을 내밀고 계신다. 그래서 기억했으면 좋겠고 여기 우리 한 분 한 분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손잡고 동역하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차, 2차, 3차까지 우리 긴 여정을 달려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갔던 그 여정을 잠시지만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나아가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여기 있던 우리 한 분 한 분 또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말씀을 듣게 되는 우리가 말씀 앞에 새로워지고 베레아 성도들처럼 말씀을 먹고 내 것으로 만드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